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연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예, 오늘 말씀은 재물 섭리에 대한 중심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드리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 3재물을 드렸는데 이 암소와 양과 비둘기를 3재물을 드리는데 이것을 쪼개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암소와 이 양과 순양하고 같이 그리고 또 비둘기 한 쌍 해가 다 이 암소하고 양은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솔개가 거기에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너희들이 큰 이방의 갱이 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몇 년? 400년 동안. 야, 이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야, 어떻게 재물 하나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았는데 그 후손을 어떻게 400년 동안 고역살이를 시키는가.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됐어요. 요셉에 먼저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잘 이렇게 애굽에 바로 왕이 잘 대해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이제 노예로 이제 전락을 하게 돼서 급기야는 모세 때는 이 첫 아들이 나오면 다 죽이게끔까지 그렇게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것인가? 정말 도저히 어떻게 재물 비둘기 하나 안 쪼갰는데 후손이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 고역살이를 하게 만드시는가?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을 그렇게 비둘기 하나 안 쪼갠 것 같고 400년 동안 애국 고역살이 결과적으로 됐는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불려진 중심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이제 첫 조상이죠. 이건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이제 첫 조상 아담이 분류받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을 여긴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기는 중심 인물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중심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담 해와가 잘못한 것을 이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벨이 제물을 잘 드렸는데 이 가인을 하늘 앞에 데리고 가지 못하고 도리어 가인한테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영적으로 누구한테? 사탄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담 대신 세운 아벨은 육적으로 이 또 죽임을 또 당했죠.
그러니까 영육 간의 이 집안은 다 사탄의 침범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섭리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누구를요? 노아를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인물을 함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함이 노아에 대한 믿음을 세우지 않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또 이 집안에 노아는 믿음을 잘 세웠는데 함이 노아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은 잘 못했어요. 여기는 아버지도 잘 못하고 자식도 잘 못했어요. 여기는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이 다 믿음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는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세 번째, 요번에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잘 해야 되는데 재물을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아브라함 대신 누가요? 이삭이 자기가 재물이 돼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나중에 또 이 믿음을 누가 계승해요? 야곱이 계승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잘 화해를 함으로 인해서 형제간의 화해를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런 집안이 되어져서 여기서 이 가정적인 믿음을 찾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중심 잡고 확대해 나가는 게 누구예요? 이제 모세가 민족 섭리를 합니다. 모세가 그렇죠? 민족 섭리를 모세가 민족 섭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또 계속 이어와서 이제 민족적 기반을 갖고 누가 세례 요한이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잘해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 이제 예수님은 중심 인물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중심 인물이죠. 예수님은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중심 인물은 뭐가 다르냐면 중심 인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메시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중심 인물은 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땅에서 택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뭐예요?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를 중심 삼고 메시아를 잘 맞아들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중심해서 이 기대를 조성을 합니다. 이게 민족을 넘어서 국가적인 조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를 잘 모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그렇게 해서 국가와 이 세계로 이제 넘어가려고 메시아의 세계 그런 세계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잘 모시는 제자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브라함 가정을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야? 세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가정 얘기가 아니에요. 창가정. 창가정. 창세기라기보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가정을 중심하고 섭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정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아담 가정을 못한 것을 노아 가정에서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 노아 가정에서 못한 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을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입장에서 불리움 받았느냐?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한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받고 보내신 자가 아니고 이 가정을 잘 믿음의 가정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런 내용의 섭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역사인데 그 구원 역사가 어떤 역사에 섭리 역사라고 합니다. 그 섭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는 이치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에도 이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씀은 이것도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구원은 물에 빠지기 전 상태가 본연의 상태죠. 우리가 또 이거하고 같은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어떤 말이 있죠? 복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회복도 회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회복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다 같은 결과는 다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구원은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뭘 잘 알지 못해도 돼.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복귀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돌아갈 곳을 알아요. 돌아갈 곳을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 구원은 돌아갈 곳을 모르고 돼도 돼요. 왜?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럼 회복이라는 거는 뭐예요? 같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군대에서는 그러죠. 야, 너희들 원대 복귀해. 그런 말 합니다. 원대 복귀하네. 그 원대 복귀라는 건 뭐예요? 근데 복귀하는데 그건 복귀라는 말을 쓰죠. 그때는 구원이라는 말 안 씁니다. 야, 너희들 원대 복귀해. 복귀라는 말을 쓰지 구원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그럴까? 그거는 내가 갈 곳을 알고 가는 거야. 그렇죠? 내 부대의 원래 부대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야? 복귀하는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알고 가야 돼.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하는 것은 결국은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원래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했던 본연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를 꿈꾸셨나?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꿈, 이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인간과 더불어서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세계라. 진리의 세계라면 그건 무비건조한 세계입니다. 그냥 법칙대로 돌아가는 세계야. 그냥 그런 세계이죠.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세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세계를 원한 거야. 진리라는 거는 뭐예요? 그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방법, 길. 어떤 길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진리의 수로를 따라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꿨던 것은 인간과 더불어서 사랑의 세계를 꿈꾸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아담 혼자서 하나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와를 통해서만 하나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모든 종교가 다 남자 중심으로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다 남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서 있는 것도 여자는 설 수도 없었어요. 최근에 좋아져서 이렇게 하늘 앞에 사제가 됐지, 목사님이 됐지. 10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꿈도 꿀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남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종교에서는 남자가 중심이었었거든요. 다. 가부장적. 네. 근데 본연의 세계에서는 남자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 뭐 더 강하게 하면 여자 중심일 수도 있어요. 왜? 여자가 사랑이 더 많으니까. 사랑의 세계를 꿈꾸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의 여자가 중심입니다. 모계 사회가 있죠. 모계 사회도 지금도 뭐 그런 사회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남자 혼자서 하나님이 세워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자 혼자서 만들려고 하는 게 왜? 이 인간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면 누구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죠? 인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간이 선한 사람,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혼자 이룰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면 거기에서 뭐야? 사랑의 결실이 나오죠. 그렇죠? 자녀라는 결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녀를 중심으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가정이 이루어져서 확대되고 민족, 국가, 세계 이렇게 해서 서건의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알파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꿈이 이렇게 됐어요. 계획이 이뤘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같은 거 아닙니까? 시작과 끝이 하고 알파와 오메가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끝도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남자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자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러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분이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중요한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가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죠. 분명히 생육하라라는 거는 뭐야? 성장하라는 거니까 완성되었으면 생육하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출발했다. 그러니까 누굴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은 이 성장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생육을 해야 돼. 생육을 해서 완성된 아담이 되고 완성된 하와가 되면 그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그래서 또 이제 아담 해야도 하나님처럼 자녀를 낳는 거야. 그럼 아담 해야도 하나님처럼 뭐가 되는 거야? 부모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자, 성장 과정을 잘 가다가 완성돼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 타락을 한 거죠. 완성돼서 타락했으면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또 완성돼서 또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완성된 게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 불완전한 존재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이. 그럼 미완성이 언제 이 정도? 사춘기 때. 다시 말하면 뭐야? 장성기 완성급, 심령의 수준이 그 정도 돼요. 심령의 수준. 자,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근데 자, 인간은 타락은 인간이 했어요. 만물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만물은 타락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만물 타락 안 했죠.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도 타락 안 했어요. 인간만. 그러면 인간만이 타락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만물보다 어떻게 돼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뭐가 못한? 심령이. 그쵸? 심령이 만물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아유, 저 개만도 못한 놈.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개만도 못한 인간. 예. 그런 인간이 되어버려서 타락함으로 만물은 거짓되지 않았잖아요. 거짓된 게 없어요. 사자는 사자시랑 토끼를 먹는 게 자연 순리예요. 그게 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만물보다 못한 존재. 그러니까 만물보다 못한 존재 인간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다시 회복을 하려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만물의 이상을 먼저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하나님은 육을 먼저 창조했다고 그러죠. 표현이. 그쵸? 흙으로 사람이 그의 심령을 했다. 그러니까 뭐야?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육은 뭘로 가르쳐요?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영은 뭘 가르쳐요? 영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영과 육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야? 그런 실체의 사람이 완성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리를 온전히 깨닫가지고 순리대로 완전히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소생, 장성, 완성이에요. 왜? 인간은 성장을 크게 보면 소생기, 장성기만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됐거든요. 근데 타락을 했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뭐가 올라가야 돼? 심령이 올라가야 돼요. 심령이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만물보다 못한 존재가 됐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것이 먼저 앞에 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거룩이라는 말은요. 거룩하려면요. 처음에 거룩하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는 분립하는 겁니다. 이 분립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심판. 다시 말하면 뭐야? 선과 악을 분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세 가지가 함유하고 있어요. 원어의 거룩하다는 원래 원어의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포함이냐면 밝고 따뜻하고 또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원에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거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룩을 잠깐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거룩한 제창.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졸면 안 돼.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나 본데 오늘 너무 사주교 연습에서 맹기 줬는데 자 이거 좀 졸리신가 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거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분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분립입니다. 심판. 우리 저번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옆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신의 산에 불러. 그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이 왜 그래? 내 안은 거룩하니 내 앞에 오려면 신발을 벗으래. 내 신을 벗으라. 그 왜 신은 뭐죠?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돼? 그렇게 오지 말아라. 분립하라. 그래야만이 네가 거룩해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게 분립을 하는 거야. 그것은 그런 행동의 분립보다 우리 또 뭐가 더 먼저 분립돼야 돼? 마음의 심령이 분립돼야 돼요.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되어져 있죠?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이것을 통렬하게 고민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선과 악이 같이. 내 안에 뭐야? 악이 함께하도다. 내 마음은 선을 지향하는데 내 또한 곳에서 다시 뭐야? 악이 나를 사로잡아. 그러면서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육으로는 이러면서 쭉 그 인간의 모순성, 인간의 선악의 공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또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도 그걸 고민했었죠. 예전에 또 어거스틴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그런 죄악된 삶 때문에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신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직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존재야? 선과 악이 공존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일단 나눠야 돼. 그렇죠? 이걸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뭘로 나누죠? 선과 악을 뭘로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선과 악을 나누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구별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맨 처음엔 항상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나오는데, 그래서 나눠야 돼. 분립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뭐야? 이 분립한다는 게 뭐야? 심판한다는 거야. 뭘로 심판? 말씀으로 심판. 우리 그런 거예요. 축구 경기 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면 누가 잘못했는지 나눠야 돼. 그걸 누가 하죠? 심판이 아니야. 너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거를 나눠야 되는 거야. 일단. 그렇죠? 그래서 네가 선이니까 이 선을 따라서 네가 심판 그걸 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분립을 해서 선악을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야. 선을 중심 잡고 나아가는. 그러면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밝고 따뜻하고. 요건 뭐죠? 이게 밝고 따뜻한 게 뭐죠? 태양의 빛, 그쵸? 빛. 또 새롭게 부패를 막 박아주는 거. 요게 뭐 하죠? 요게 소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그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려면은 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너의 마음을 분립하라.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선악이 모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말씀이 안 내려와요. 다 재물을 섬기는 걸 섭리합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분리받은 중심 인물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벨, 양을 드려. 노아 분류받아서 뭐 지었어요? 방주. 아브라함 분류받아서 뭐 했죠? 삼재물 나온 거죠. 그죠? 재물 섭리를 딱 드리겠어요. 왜 이렇게 재물을? 근데 모세는 재물 섭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모세에게는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그 섭리하는 중심의 인물이 방식이 또 달라요. 그렇죠? 대하는 방식이.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의 심령의 수준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불리움받는 중심 인물이 항상 먼저 불리움받는 중심 인물보다 심령적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 그래야 앞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오는 중심 인물이 더 심령적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심령적 수준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재물을 드리잖아. 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수준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이게 무슨 시대예요? 이게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말씀을 하면 굳이 인류 역사적으로 하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봐봐요. 우리 청동기 시대 종교가 어느 나라든 다 뭐 했죠? 재물 드렸어요. 재물 섭리 다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재물 섭리했어요. 지금도 재물 섭리하는 데가 있죠. 아프리카. 사람을 드린 그 인신공양을 하는 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면 저기 그 아모리 족속들은 그 가나안 족들은 뭐 했어요? 거기도 인신공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다윗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딱 흰놈 골짜기 있죠? 거기 애기들 뼈가 그냥 엄청 많았어요. 거기 왜냐면 다 인신공양. 왜 인신공양을 하는 줄 아세요? 하늘 앞에? 하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따도 임신공양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딸이 죽였잖아요. 인신공양은 벌써 끝났는데 이게 구시대 것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몰림을 받는 거예요. 항상 과거 것을 하면 지금 복음 시대인데 율법식으로 자꾸 6월절에 양 잡아봐요. 이놈들 하나님의 교회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양 잡고 6월절에 양 잡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섭리는 새로운 섭리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방식과 방향을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봄이 됐어, 여름이 됐어. 그러면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 그렇죠?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여름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종교라는 건 그냥 옷과 같은 거예요. 본질이 우리 몸이잖아, 그렇죠? 본질이 말씀이고 섭리지. 우리는 이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가을절기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여름이 좋다고.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니야. 섭리의 때를 모르고, 그렇죠? 때를 알려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절기인지 내가 언제적 시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지금 또 다른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거의 과거에 매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은 심령적 수준도 다르고 다른 인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지만 진리가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방식이 바뀐다는 거야. 우리가 몸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옷을 바꿔야 되죠. 때가 되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재물 섭리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적 기대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다 재물 섭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재물 섭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400년 후에 말씀 섭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령의 수준이 높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재물 섭리를 하는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너무 왜냐면 서로 원래 이 부분만 딱 하면 좋은데 자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설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재물 섭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약, 그리고 비둘기, 집부들기. 그런데 중간에 쪼개라고 했어요. 분립하라고 했죠. 왜 분립해야 된다고 했죠? 거룩하게 하려면. 그렇죠? 거룩해야 하나님이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쪼개라고 했어. 쪼개라는 이유는 이제 알겠죠? 네. 예.
거룩하려면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쪼개야 되는 거야, 분립을. 근데 다 쪼갰는데 큰 거는 쪼갰는데 작은 거를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쪼개지 않은, 분립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받지 못하니까 누가 임하는 거야, 거기에? 그 사체에 누가? 설계라는 건 상징적으로 이거 누구라는 거야? 사탄을 얘기하는. 사탄이 분립되지 않은 것에서는 사탄이 임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거 하나는 게 400년이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을 산다가. 죽으셨죠? 네. 자 이렇게 됐죠. 쪼갰는데 요거는 안 됐어. 그렇죠? 요거는 안 되니까 400년 동안 객이 된다. 자, 이 그 쪼개는 뜻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 아담도 쪼갰죠. 아담은 누구로 쪼갰어요? 아담이 선악의 모체가 됐잖아. 네. 그러니까 선편으로 누구 세웠죠? 아벨. 또 악편에 있는, 사탄 편에 있는 주제는 누구 세웠죠? 가인. 그래서 쪼개서 이게 선의 기준에서 이렇게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아담이 선악의 모체가 됐으니까. 자, 여기 노아도 이제 했고, 노아도 이제 8시. 선악에 분립을 해서 세상 사람에게 했어요. 자, 아브라함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몇 번째인지? 3번째입니다. 3번째. 자, 이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3번째 가정이야. 그러면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년이었죠? 1600년. 몇 대 만에? 10대 만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이에요? 400년입니다. 그쵸? 근데 2000년 안에 2000년이죠. 근데 여기에 요것도 몇 대 만에? 10대 만에. 이게 나중에 자세히 기회가 있으면 수의 의미를 먼저 잘 깨달아야 돼. 성경에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수가 4수, 7수, 3수, 10수, 8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그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구원 섭리하는데 섭리니까 이치잖아요. 이치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원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뭘로 했죠? 말씀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로고스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로고스로 했다는 건 뭐예요? 이치와 법도라는 뜻 아니에요. 그 이치와 법도로 창조했어.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도, 복귀하는 것도 다시 뭐야? 이치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 섭리도. 그러니까 구원 섭리, 복귀 섭리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창조하는 거잖아. 그렇죠? 재창조하는 거잖아.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면 창조의 방식을 알아야 재창조를 알잖아요. 그렇죠? 망가진 거를 다시 창조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거죠. 인간을 어떤 식으로 창조를 했죠? 인간은 소생장성 완성의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뭘로 창조를 하죠? 영혼을 창조해야 되는, 영혼을 뭘로 육신도 창조하지만 뭘로 창조해야 되냐? 말씀으로 창조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말씀을 어떻게 돼? 육신 생활로 실천할 때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죠. 그게 생육하는 거거든요. 그게 창조하는, 그렇게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만물은 그냥 자연의 이법대로만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은 자연의 이법대로만 창조가 안 돼요. 그러면 인간도 그냥 자연의 구성물이 하나니 그냥 자연의 소산이죠. 그냥 하나의 소산일 뿐이에요. 그냥 동물, 소산일 뿐이야. 근데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물의 소산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완성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완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주는 건 줘요. 근데 완성하는 건 누가 해야 돼? 그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실천을 해야 되죠. 믿고 생명과 먼저 만물 주관하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말을 내가 믿고,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잖아. 하나님이 믿어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믿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육을 잘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책임이죠. 내 책임 분담이야.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책임 분담을 할 때 나는 나를 스스로를 완성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도 뭐가 돼야 돼? 창조주가 돼야 될 거냐? 창조주의 입장이 돼야 될 거야. 창조주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존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 만물주관 하라 하는 걸 내가 나를 만들어라. 누가 만들어 준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만든다는 거 내가 나 스스로 있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누구의 입장이 되는 거야? 창조주의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관을 하지. 주관주잖아요. 우리가 주관주예요. 만물의 주관주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물의 주관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을 대신한 주관. 이렇게 위상이 높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제가 그랬잖아요. 신관이 잘 정립이 돼야 인간관이 정립이 되고, 신의 위상을 잘 이해해야 인간의 위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의 위상은 하나님을 대신한 무슨 주야? 주관주, 만물의 주관주예요. 만물 주관하라고 그랬잖아. 단순히. 그러면 주관하려면 이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의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 세계는 사랑의 세계로 되어진 거니까 내가 사랑으로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내가 사랑의 완성자가 되라는 거야. 그러면 사랑의 완성자는 로봇가 사랑의 완성자, 인형이 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자유와 또 플러스 거기에 수능하는 책임이 따른 거예요. 그 자유주와 책임을 준 건 사랑의 완성을 하라고. 목적이. 그걸 위해서 나에게 자유주와 책임 분담을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사랑의 완성자가 돼서 이 세계를 주관자가 되라고. 또한 심판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죠? 못하면은 모든 죄는 다 누가 뒤집어 씌는 거예요? 다 뒤집었어야지. 이 세계를 망친 게 인간이 망쳤어요? 하나님이 망쳤어요? 피조물 만물이 망쳤어요? 인간이 망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지어야 되잖아, 이 세계를. 그래서 노아가 이 세계를 짓는다는 기준으로 방주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는 노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고, 그 밑에 인류가 7가족을 대표해서 있고, 그 밑에 만물을 대표해서 한 쌍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는 새로운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조건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방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괜히 지으라고 하셨어요. 나를 지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을 앞에서 잘 지어서 그렇게 하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왜 400년 만이냐,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가 함에 실수해서 이 노아 가정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몇 년을 준비했어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몇 년 준비했어요? 400년을 준비했어요. 노아부터. 이 한 사람 준비하는 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걸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 한 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4,000년 만에 온 거예요. 한 사람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중심 인물도 한 명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렸어? 400년 걸렸어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만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입장 가운데 있어요. 이 과거에 아담, 노아를 못했던 걸 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담의 입장이 뭐예요? 이게 비둘기와 같은 입장이에요. 이 노아는 무슨 입장이에요? 양과 같은 입장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이에요? 암소, 소와 같은 입장이에요. 이걸 또 더 확대시키면 이 비둘기는 누구와 같은 입장이에요? 이거는 아담과 같은 입장이고, 요 양은 누구예요? 양을 치는 목자 누구예요? 예수님의 같은 입장이고, 이 암소, 소는 누구예요? 이거는 제린주. 뭐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쉽게 확대시키면. 이게 항상 그 내용이 항상 세제물이잖아요. 방주도 소생장서 완성 3단계로 짓게 했고, 인간도 소생장서 완성으로 크고, 또 삼수가 시간도 삼수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노아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몇 년? 며칠? 3일 동안고, 또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며칠? 나함에서 축복까지 며칠? 3일. 그리고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 3일 만에 부활. 이 삼수는 하늘 앞에 나아가는 시간수예요. 왜 3이냐? 그것도 나중에 기회에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400년, 왜 400년? 땅을 사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요거는 하나 좀 설명해야 돼서 시간이 있고.
필요하더라고. 왜? 사수가 엄청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수입니다. 이 사수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사수의 의미를 몰랐어요. 누가 이 어거스틴도 이 어거스틴 신국론을 쓰면서 어거스틴도 왜 사수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근데 이 사수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해? 매직 넘버라고 했어요. 근데 섭리가 지금 흘러와서 전체 하나님의 우리가 성숙돼서 섭리를 보니까 사수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사수가 어떤 의미냐면 삼수는 하늘수입니다. 하늘수. 하나님 수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수. 근데 봐요. 하나님을 중심 잡고 또 아담과 해와가 일체, 삼위가 일체가 되어지면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삼위 누구를 중심 삼았어요? 사탄을 중심 삼고 누구의 이름에서 이 자녀가 누구 자녀가 됐어요? 사탄의 자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땅이 자리 잡으려면은 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 돼서 자녀를 낳으면은 이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야? 하나님 땅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 땅이 사탄을 중심 삼아서 누구 땅이 됐어? 사탄의 땅이. 그래서 죄를 쓸 때 우리 어떻게 써요? 죄를? 사가 아니라는 거야. 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 땅의 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삐자잖아. 아닐 때 사가 아니. 죄를 왜 이렇게 사가 아니라고 썼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한자는 분명히 뜻이 있는데 뜻글자인데 이 뜻이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은 잘 이해가 된다라는 거야. 벌도 어떻게 돼?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의 칼로 이 땅을 어떻게 해? 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칼이 돼서 골수를 쪼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날성으로 쪼, 그거 뭐야? 말씀으로 하라는 거 아니야? 뭐 어디를? 땅을. 그렇죠. 우리로부터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합니다. 왜? 이 살을 뭘로 해라? 말씀으로 심판해서 벌을 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러니까 사가 원래는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데 사탄 것이 되기 때문에 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를 다시 회복하려니까 사수를 죄값을 받아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4개월. 뭐 우리 잘못하면 4개월 받고 3년. 그래서 사수는 다 인간에게 벌 받는 수예요. 성경에. 자, 40일 뭐야? 금식. 또 400년 애굽고요. 다 4,000년 만에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왔어요. 그리고 항상 말라기가 있다가 예수님이 온 게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사수를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는 무슨 수야? 죄값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탕감수라고 해요. 탕감이라는 건 죄값 받는 수. 기간이야. 그래서 사수는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년? 400년. 근데 이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립을 해서 잘 분립했으면 이 사가 누구께 되는 거야? 하나님께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사를 갖다가 이걸 다 분립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작은 것을 실수했어요. 실수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누구께 된 거야? 사탄 것이 솔개가 입었다 사탄이 가져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를 다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몇 년? 400년에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나와. 그래서 이 도장 찍을 때 결정적인 순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예. 겟세마네 하나님이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졸았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다 날아가는 섭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역사는 졸다망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정적인 순간에 뭐 했어? 졸았어. 어둠이 임했다고 했잖아. 졸았다는 거야. 이게 예배 때 결정적인 순간에 졸지 마세요. 이 역사는 뭐 하다 망했다? 졸다 망했다. 이게 졸다 망했다는 거면 이 의식이 잠들면 역사는 망하는 거야.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식이 없으면 잠든 거잖아.
그래서 쪼개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후손들이 400년 기간을 다시 찾아오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400년 기간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몇 년? 40년 일제시대에 네, 36년이지만 정확히는 40년입니다. 왜?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게 을사조약 때 을사조약 1905년도에 조약 맺어서 주권이 완전히 일본으로 다 넘어갔죠. 우리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40년, 45년도 해봐야 40년 우리도 죄값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조건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때 이게 도장을 잘못 찍으면 다 날아간다. 우리 서로 계약 쓸 때 이 토시 이거 잘못 봐가지고 도장 잘못 찍으면 그냥 다 날아가잖아. 이게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아주 순간을 잘해야 돼요. 순간에 중요한 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면 그냥 일시에 다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립을 잘하고 분립할 때는 작은 것을 잘 때 정말 큰 것을 잘해도 작은 것을 못해 다 무너져. 우리 그런 말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긴다. 반대로 뭐야? 겨자씨만한 불신이 있어도 큰 믿음도 어떻게 한다? 다 무너진다. 네, 겨자씨만한 작은 거에 불신해서 큰 정성들이 한 것도 다 날아간다. 그래서 상분이할 때인데 작은 성냥 하나 때문에 큰 산을 다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우리 이런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네. 바늘 훔칠 때가 어려웠겠어요? 소 훔칠 때가 어려웠겠어요? 서울. 바늘 훔칠 때가 더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왜? 악두근에 작은 악을 행할 때 더 두근두근해. 그래서 나중에 점점 그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끼잖아. 선한 것도 어떤 게 작은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야. 일일선 작은 것을 행하다 보면 나중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누굴 구해 주잖아.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해라? 작은 것을 잘 지키고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돼. 큰 거 잘하기 전에 뭐야? 작은 거 잘해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잘 듣지 말고 잘 말해요. 큰 선 행하기 전에 작은 선을 잘 행하라라는 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도 이렇게 작은 것에서 무너졌다는 거.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교훈도 삼고 하나님의 섭리의 이런 방식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지만 이건 나중에 말씀 시간에 강의 시간에 좀 더 일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에 이수가 무슨 1부터 10까지 다 수예요. 10은 무슨 수예요? 이거는 귀일수예요. 귀일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수. 십계명. 그래서 11조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수는 3수, 9천, 9수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은 하나님이 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돌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를 첫머리, 그죠? 알레. 첫머리를 돌림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뭐 10분의 1을 뭐 이렇게 수수인적인 10분의 1이 아니고 그런 그런 내용들도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한 의미를 다 알아야 돼요. 이 8수라는 거 재출발이에요. 다시 7수. 하나님이 완전히 끝냈잖아. 전부 완전 끝냈는데 이 8수는 이 플러스가 뭐야? 다시 출발한다 이게. 그래서 유대 민족이 며칠 만에 할례하죠? 8일 만에. 다시 출발한다 이게. 출발. 그래서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예, 8일 만에 계속 할례. 그러니까 수의 의미가 성경에 다 그 원리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계산의 의미를 다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일반 성도들은 알 수 없는 이 수의 의미인데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죠. 한국에 이거 참고로 한국에 38선이 있죠. 네. 3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누구 수? 하나님의 수. 8은 뭐라고 했어요? 출발. 다시 하나님이 38선을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네. 다 민주 세계. 여기는 다 무슨 세계? 공산 세계. 여기 가인 세계. 여기는 뭐야? 아벨 세계. 아벨이 가인을 사랑으로 굴복시켜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글씨 셋이 38선이라는 게 다시 출발한다라는 그런. 그래서 판문점도 어떻게 써요? 야, 이거 하나님 신기해. 판자 이렇게 쓰죠. 이게 판획입니다. 문자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것도 판획이에요. 점자도 어때요? 이게 몇 핵이에요? 이것도 판획이에요. 세 판획입니다.
기가 막히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대단하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한문, 숫자. 와. 그래서 저 좀 잘 아는 편이에요.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근데 없어. 장모님 지금 딱 보시니까 아이고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나중에 이 수의 의미도 장모님 대단하시죠 이거. 예, 수의 의미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이 이거 모든 배워야 돼 다. 예, 이 수의 의미 이게 사가 있어요. 하나, 사의 의미가 있고 다 모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왜 아버지 양을 어떻게 해요? 하늘 앞에 재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선해지는 거예요. 네. 악이라는 건 뭐예요? 나중심하는 게 악이에요. 그렇죠. 내 방주 아까죠. 방주 배선자는 몇 개 이렇게 쓰죠. 8 식구가 들어가 여덟 있어요. 식구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방주가 유래가 된 겁니다. 거기에 한자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한자에 어떻게 그런 의미가 담길까? 이런 것도 성경이야? 하나하나 중국에서부터 보면 들어왔나 봐요. 세종대왕. 그래서 왜냐하면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말이 뭐냐면 가인도 죄는 졌지만 살 길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계시를 통해서 살 길을 내주신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인 앞에 셋은 어떻게 돼? 그거는 하늘의 깊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준 거고 왜 하나님 편에 속하니까. 그래도 또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 그리고 또 가인도 죄는 지었지만 살 길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의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뜻글자고 히브리어도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을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처음에 분립을 잘해서 작은 것을 분립 잘해서 우리가 하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가자 지구에 자, 50장 찬양하면서 준비된 다음은 오늘 오신 분,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셨고요. 또 새로 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 쳐드려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잠깐 소개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 근처에 사는 이종부라고 합니다. 나이는 43살이고요. 3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종구 씨를 환영합니다. 장로님 오늘 오시는데
하나님의 찬송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다음은 축도 윤경아 목사님 해주시고 폐 선언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이후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후손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험한 험국을 가시밭길을 찾아오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사옵니까? 이 부족하고 한 줌의 분토만도 못한 저희들을 찾아오시기에 수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시밭길의 노정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힘든 노정 가운데 찾아진 저희들이 하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겠사옵나이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늘 앞에 정말 애간장 태우는 자가 아니고, 하늘 앞에 정말 부족한 자가 아니고, 또 하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참대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저희들 정말 부족한 예물을 올려싸움나이다. 하늘 아버지시여, 이것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쓰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시여 이것을 연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오셔야 될 자녀들이 찾아오지 못했지라도 그 자녀들에게도 하늘 아버지시여 동일한 은혜와 은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를 받들어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는데 갑자기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아파요. 우리 촉복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자, 다 같이. 이정도 형제님. 네, 이 정도 형제님을 기도해 위하여. 주세요. 예. 이 정도 형제님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 형제님을 아버지의 우리 예당 합동총회 아버지 말씀의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어둠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하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많은 아버지 능력의 아들이 되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가엘 천사장과 전문 천사를 통하여 야를 지켜주시옵시고 가브리엘 천사장과 전문 천사를 통하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능력의 소식을 부어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찾자는가 새 방을 매일 죽은 모습도 나는 내 백을 갖자니 영문 내 이들을 언제든 가르신 사오니 말씀으로서는 이면대 싸우니 놀라운 기대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또 하나님 항상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천국이 이루어지며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고 주시옵소서. 만복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옥토가 돼서 옥토가 때 말씀의 시가 아버지 떨어져서 40배 60배 100배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주께 은탁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땅에 떨어질 법이 없다 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였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